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34절 35절을 가지고 어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말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서부터 다 약속하고 언약해 놓으셨던 진짜의 것을 주신다라는 그것, 바로 당신을 주신다라는 것, 당신의 영을 주신다라는 것, 당신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지어져야 된다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잉태될 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잉태하는 것인가?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리의 영, 진리를 전해주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뿌리실 때 그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말씀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렇게 잉태되어 낳는 아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진리를 전해주셨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이분이 나에게 그런 진리를 전해줬다 하면서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하죠. 바로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와 같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그래서 씨는 많은 게 아니라 단 하나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에 씨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임하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2차적으로 벌어지냐? 오늘 하기로 남겨놓았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때 그 능력은 우리를 지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그림자와 모형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 진짜 참된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떠나고 참된 것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림자로 가려지고 그림자로 덮여져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신 빛이 없으면 그림자 안 나오는 거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빛으로 우리를 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또 뭐라고 하냐?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그림자로 덮여진 그림자가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첫째 이 눈에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으로 눈을 뜨고 성령으로 눈을 뜨고 비늘이 벗겨지고 장막이 벗겨지고 수건이 걷어지는 이 담장이 무너져 나가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말려져 버리는, 녹아버리는 모든 물질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일으키내시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능력이 너를 덮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때 덮는 거는 그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덮는 거죠. 무슨 능력이 와서 덮는 게 아니니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덮으니 그림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덮는다는 단어가 스키아조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에피는 전치사 뭐뭐 위에, up은 이런 뜻이에요. on 뭐뭐 위에라는 뜻이니까 그냥 놔두고 스키아조만 보면 되겠죠. 이 스키아조는 스키아에서 나오는데 이 스키아가 뭐냐? 참 놀랍죠, 여러분? 놀랄 겁니다, 이 말씀들. 이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스키아가 그림자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 위에 이 문자 보면 에피스키아니까 그림자 위에 뭐가 덮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였네. 능력 앞에 나온 말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그림자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이걸 우리의 삶에서 한번 그대로 이 육을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발견해 보자고요. 우리라는 육이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리게 하시는 성령 진리형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덮고 있었던 그것이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인간의 눈, 빛이 없는 눈, 흑암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에서 맹인이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에게 눈을 떠주는 역사가 신약성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바로 육으로 보고 있었던 내가 끝이 나고 빛으로 내가 덮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렇게 덮음을 받게 되는 잉태예요. 그게 바로 역사가 딱 일어나면 나는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육이 뭐가 되냐? 그때 끝이 나고 육이 영이 되는 거예요. 육은 사망이에요. 흑암만 보게 되니까 사망과 그늘진 곳에 있었던 내가 흑암에 의해 빛이 비추어지니 그림자 떠나고 생명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잘 그려준 게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을 놓고 뭐라고 하냐? 이 보이는 땅에 살고 있는 육적 존재들을 향하여, 육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럼 흑암 떠나겠죠. 두 번째, 사망. 흑암이 내주는 거 근데 사망이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고 해요. 이게 여기서 그늘 스키아가 나오네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1차적으로 덮고 있었던 그 흑암의 장막, 그 그림자, 그 모형이 우리의 눈으로는 그밖에 못 봤던 그것이 제거가 되면 하나님은 계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참된 목자다. 주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잉태되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서 나가서 성령 받았다고 막 증거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덮으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라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덮어버립니다. 근데 어디를? 이 땅을 덮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땅이라 그랬죠. 저 스카이도 땅입니다. 저 공간에 저 위에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천체 땅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 수십억, 수천조의 어떤 별들,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엔 다 땅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으신 이 모형을 지어놓으시고 이 모형을 온전케 하실 솔루션까지 갖고 계셔서 그 솔루션을 주고 그걸 받으면 이 받는 자들이 사랑받는 자.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루션, 해결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갖고 있던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다 지어놓으셔야 하시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떤 상태냐?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있는 상태죠. 그 땅에 오셨다는 게 우리 주님이 어떤 누구로,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깊고 흑암, 혼돈, 공허한 그 위에, 그 땅 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은 그 땅을 덮고 있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 물이 뭐예요? 이게 사망만 낳고 있는, 육이나 낳고 있는 땅의 물, 양수라는 거에 아랫물, 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다 사실은 빠져 죽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아랫물에서 한번 나오고 끝나 있는 상태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그 물, 사망의 물, 양수 위에 어떻게 하신다? 운행하시더라. 이때 운행하라 라하프인데 이게 덮는 거예요. 덮는다라는 것은 이 보자기로 덮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날개로 이렇게 덮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설명할 때 천사로 설명해서 날개로 이렇게 덮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덮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덮을까요? 날개로 덮는다는 건 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날개 달린 짐승들 보세요. 새들이죠. 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닭이든 새든 등등을 보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날개로 덮습니다. 누구를? 자기가 낳은 1차적으로 낳은 무엇을? 그 육을, 눈에 보이는 생명을.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생명 알, 계란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아직 생명을 갖고 있는 씨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부화되지 않은 상태니 날개로 덮어서 뭐를 해요? 부화시켜야죠. 그때 부화시키는 능력, 그 따뜻함, 그 온기, 그 완벽한 온도,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1장 35절을 기록한 것이고, 창세기 1장 이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날개가 덮어야만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날개, 성령이라는 날개가 와서 우리를 덮어야만이,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육이 다시 한번 껍질 벗고 새 생명으로 부활해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로 먼저 보여주신다고요? 이 어둠과 그림자들에게, 어둠과 그림자 흑암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고 이사야서 선포한 것을 마태복음이 그대로 받아서 그 빛이 바로 이 그리스도셨네, 그 빛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영이셨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셨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샘물을 주시네요. 이젠 바닷물 이런 물이 아니고 양수에서 한번 타고 육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생물, 샘물, 생수를 우리 가운데 흘려내버려 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그대로 물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지어내시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의 두 번째 날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그 물 속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씨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날의 이야기. 이걸 3일길 간다, 사흘길 간다. 이게 광야로 나온 자들, 사흘길 걸어 나와서 애굽을 떠나 나와 광야로 들어간 자들, 이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빛, 그림자 사라지고 물, 바닷물, 아랫물, 양수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씨, 거짓된 씨 떠나가고, 그 가라지라는 씨, 원수가 뿌린 씨 다 제거되고, 생명의 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떨어지는 역사, 이게 바로 출애굽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바로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사흘길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흘길이 이 사흘 동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육으로 지어진 이 나라를 떠나는 역사. 이게 아니구나, 이건 그림자구나, 이건 모형이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우리를 출애굽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벗어나게 하는 일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은 시내산 앞에 도착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죠.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지 아니? 여기에 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을 덮는 것과 같은 거야. 그때 덮었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바로 그 날개의 영이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이 광야로 이 산으로 인도하여 내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던 말씀, 큰 씨를 가진 자들에게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나라, 소유, 백성, 영원한 무궁한 나라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똑같은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1장 4절에서든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에서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는 그의 날개 아래서 다시 지어지는. 그러면 이렇게 날개로 날러 오셨으니 광야라는 그곳에서 날개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다 품어내시겠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권면과 나타나심을 통하여 이렇게 덮잖아요. 구름으로 덮어, 말씀, 불로, 성령으로 덮어, 이것도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전부 다 덮어버리네. 그럼 이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세상이라는 애굽의 그 세상 속에서 난 그들은 다 죽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구름과 불기둥으로 다시 나겠죠. 그래서 구름과 불기둥은 애굽 땅에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건너간 그 때까지만 이끌고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덮으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씨로 떨어져서 성령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지어나가신다는 의미와 같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요? 아니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예수를 알았어요? 언제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다니면 그걸 나간 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야 진짜 교회인 거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일어났나요? 아니죠. 어렸을 때 그냥 뭔지 모르고 막 들었죠. 나이가 들어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자기의 세상 욕심을 가지고 나오고 자기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으니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 눈뜨지 못한 아이들 아니겠어요? 하늘에 대한 지혜가 아직 열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나왔던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닌,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땅에 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가 아까 스불론 땅 이방에 빛이 비춰졌다라고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서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방 땅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유다, 갈릴리,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 오셔서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한다고? 이방 땅. 그럼 이방 땅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거죽으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고 성경이 있다고 하고 언약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날개 덮음과 그 날개로 부화되는 새 생명의 역사인 빛이 비춰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이방의 백성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 빼놓고 다른 이방의 백성을 이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특별히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누구겠어요? 맞아요. 룻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자 한 사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마리아야, 그 나오미예요 바로. 그래서 그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룻이 아기를 낳았음에도 자기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아들을 안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룻을 통해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룻과 나오미는 같은 것이지.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역사를 그려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가 없었던 이방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죠.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나보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소유요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말하죠. 그러면 너희라는 그 너희들은 우리 나오미 등등 룻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백성 된다는 거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네. 그래서 쫓아갑니다. 갔더니만 이들이 어디로 가요? 마치 출애굽할 때는 애굽에서 광야로 가듯이, 광야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여기가 광야예요. 그러면 모압은 좀 가뭄이 들어서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요. 남편들은 다 죽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마리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남자가 없어, 시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너 돌아가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친정으로. 시줄 자 여기 난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아닙니다. 시줄 자는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 아니냐고. 씨는 바로 이 모압에는 없지만 베들레헴에는 있습니다. 왜? 베이트 레켐이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어린 양이 나타나요. 거기서 그가 우리에게 씨를 줄 거니까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를 맞이할 씨를 줄 자가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모압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이런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시줄 자, 남편으로서 시줄 자예요. 나의 아비가 어디 있는가? 시줄 자가 어디 있는가? 베들레헴에 있도다. 왜? 베들레헴에는 그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엘을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신 약속의 기업 땅인 그리스도 예수를 줄 자가 바로 고엘, 구속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사실 구속자인데, 이 구원할 자, 구속자는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냐? 그리스도라는 새 약속의 땅, 새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은 곧 우리에게 씨가 뿌려질 땅이요, 그가 우리에게 땅이 되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만이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약속의 땅으로 영접하는 거고, 광야에 있었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겠네요. 가니까 가자마자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 보아스가 지금 큰 재력을 가지고 마침 보리를 타작하고 하는 이런 추수기간에 이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 이삭을 줍고 있었던 이 룻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너가 전혀 알지 못하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대답하시기를 원하며,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널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나는 원하노라. 그럼 이때 이가 받아야 될 상은 그 날개 아래에서 다시 품어져 씨를 받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다시 이 룻이라는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거듭나는 것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의 영을 보아스라는 고의 구속자, 기업을 줄 자로 말미암아 씨를 넘겨받게 되어 결국은 잉태하여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상 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이런 상을 받으셨겠네요. 근데 무슨 다른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상은 다 받았는데, 이미 육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을 부족함 없이 다 받고 살잖아요. 개별적으로 상대적 비교를 하니까 이게 부족한 것 같아 보여서 거기서 맨날 허덕이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가져오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게 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을 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것으로 다 상 주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산상수훈에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저들이 누구예요? 하늘 첫 번째 것으로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이 상주심이라는 보아스가 얘기하는 이 상은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룻이 뭐라고 대답하나?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똑같네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왔을 때 기뻐할지어다 너 은혜를 입은 자야, 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두 번씩이나 얘기해 주죠. 그래서 똑같이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또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기쁘게 하는 말씀, 아멘이죠. 이런 기쁘게 하는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기뻐하라 성도들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지. 뭐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러시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결국은 그 보아스를 만남과 동시에 보아스가 이에게는 신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미 그 씨를 갖고 있었던 나오미는 즉각적으로 그 보아스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룻, 너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코치를 해주죠. 그리고 코치해 주는 말이 3장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이불이 뭐예요? 덮는 겁니다.
덮여져 있는 거잖아요. 덮어야 될 거. 그거를 들고 거기에 누라. 그가 덮고 있는 그의 입을 그걸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네요. 오늘 본문의 1장에 보시면 천사가 모든 얘기를 다 마친 다음에 3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리이다. 그럼 여기서 룻과 나오미에서 천사는 누가 역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천사 역할은 지금 나오미가 역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 룻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버전으로 바꾸어 읽어보면은 바로 마리아라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남자가 아예 죽었고 없고, 어떤 남자가 드디어 이제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를 덮어줄 거고 날개로 덮을 거고 잉태케 할 거고 다시 부화하게 할 거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장마루로 내려가서 어머니 명령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밤중에 그가 가서 그대로 합니다.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누가 옆에 와서 들어오는 있으니까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때 이 옷자락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옷자락, 이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옷자락이 카나프라고 그래요. 카나프는 뭐냐? 날개예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날개.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덮으신다는 그 영이 날개로 은유화돼서 설명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 날개가 바로 옷자락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지금 덮고 있다 보니까 이거 옷자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옷자락이 뭐냐? 사람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 옷자락이 사람에게는 옷이지만 천사에게는 날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들에게는 이게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 그들을 덮고 있는 날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는 날개. 옷자락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알이고 당신은 뭐라는 겁니까? 나에게 그거 알을 품어 나를 다시 부활시킬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서로 대답하는 것이겠죠. 자,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이는 당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입니다. 다른 뜻으로는 본래의 뜻은 고엘은 가알에서 나와서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날개로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럼 날개로 덮는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부활의 잉태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게 구원 받은 것이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을 가진 거다. 그래서 알에서 한번 난 거, 난태생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왜 한 번밖에 안 났으니까. 이게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낳는 거예요. 이걸 정한 백성이다, 깨끗한 백성이다, 거룩한 일을 잉태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즉 다른 남자 씨가 아닌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씨 없는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이라고 하네 아예요. 왜? 이가 예루살렘의 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놓고 울지 마라 라고 하죠. 그때 딸과 여기에 있는 보아스가 말하는 딸은 같은 딸이니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여 그리스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딸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 바로 구속자이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나 그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둘째 아들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살림을 다 갖고 와서 이와 같은 모압에 있는 이 이방 여인에게 다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세포도를 주는 자겠죠. 이런 말씀 다 기억하시면 이 말을 제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자로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갖게 되네요. 그래서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가 여기서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나온 그 계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나오는 거고요, 이새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보아스가 만약에 이렇게 자기 옷자락 밑으로 들어와, 그 이불 속에 들어와 있던 그에게 너 그냥 그 이불만 덮고 있어 이렇게 했다면 그 여인은 굉장히 수치심을 갖고 거기서 어찌할 줄 모르고 낯뜨거워서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 구속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었다면,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덮고 있는 이불이나 덮고 있어,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대로 살아가, 너희들은 그걸로 가렸다고 한다면서, 무화과 잎사귀랑 너희들의 옷으로 율법이란 그 겉옷과 속옷으로 다 가렸다고 한다면서 그것도 거꾸로 뒤집어 입고 슈퍼맨처럼 뛰어다니고 있잖아 너희들. 그 상태로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내 몸같이 사랑하노라, 너희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노라.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내 이웃처럼 내가 사랑하노라. 왜?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의 이웃이 아니요 나의 짝이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도가 깨달아 알아들었을 때 그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당신만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의 옷자락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온 자를 뭐로 누구라 하냐? 용서받은 자, 혹은 탕감받은 자, 혹은 은혜를 입은 자,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았다라는 건 그의 사랑을 몸과 사랑으로 다 받은 거잖아요. 씨를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그 여인을 사랑해 줍니다. 안아주십니다. 마치 보아스라는 구속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누구를, 바로 이 여인 룻을 그가 자기의 옷자락으로 덮어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줘요. 그게 날개예요, 영이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옷으로 덮여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넘치도록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홍수처럼 막 밀려오는 그 물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어느 집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앉으셨을 때 갑자기 초대받지 아니한, 시몬이 초대하지 아니한 어떠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오는데 그 여자를 이름도 없어요. 딱 한마디로 이 누가복음은 이야기해 주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상상하지 마세요.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건 육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만 가리키고 있는 이 세상 바리새인 시몬 같은 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사람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은, 그 날개가 덮여지지 않은 상태의 죄인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을 놓고 죄인 여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죄인으로 보여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남편이고 자기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다 덮으신, 그의 옷자로 다 가리워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인이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컵을 깨우는 그것을 그의 발에 다 붓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여인에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발에 그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왜 이렇게 흘렸겠어요? 왜 이렇게 흘려야만 됐을까요? 그 여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나라는 육이라는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만났으니 나는 이 땅에서 삶에서도 힘들고 고통도 많고 역경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나 같은 자, 그 자가 이 세상에서 보상도 없고 해결도 없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던 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돌보시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보상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 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덮어버리시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이렇게 가리워 주셨으니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도 좋고 기쁜데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나를 구속하신다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다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여전히 자기가 주는 율법으로 볼 땐 죄인이겠죠. 너 왜 아직도 그런 거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아직도 세리야? 너 아직도 왜 창녀야? 너 아직도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 겉의 것을 보고 그들의 율법이, 하나님 주신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율법주의화시켜서 그들 나름대로 율법주의였으니 그들 인간의 생각으로 율법을 해석했으니 그들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인본주의자들. 세상 인본주의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자들, 이건 완전히 그냥 뭣도 모르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게 바로 자기 생각, 인간 생각,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여인은 여전히 죄인일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압니다. 그 여인의 눈물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당신 자신을 누구로 만나고 있는지, 당신 자신을 누구로 지금 만났는지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은 누굽니까 도대체? 사랑받은 주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봤던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서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 예수가 만일 선지자였다라면, 그것도 큰 선지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였다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아니죠. 사랑받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예루살렘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 그 시몬과는 달리 우리 주님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알려줄 말이 하나 있다.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41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리고 이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5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주인이 알고는 또한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그 빚을 준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단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 좀 전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선지자였다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죄인인지 알았을 거라는 그 마음으로는 이거 생각 못하겠지. 근데 그 마음으로 한번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을?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이 말을 50데나리온 탕감받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이 두 탕감받은 자들 중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겠죠.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바로 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 판단이 옳도다. 근데 그렇게 판단 잘하는 내 판단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마음이? 너 좀 전에는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 판단했지. 이 여인을 놓고 그때 그 판단은 지금 내가 준 말을 듣고 갖게 된 그 마음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의 말을 가지고 갖게 된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죄인으로 바라봤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라. 그렇게 바라보는 너 바리새인 시몬, 너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요,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다시 지어줘야 돼. 그런 자로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면 내가 이 비유를 다시 말해주고 있으니 이제 내 말로 너는 새 마음을 갖고 이 여인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끌어안고 감싸 안고 있는 그 여인의 신랑된 나를 내가 다시 보면 너에게도 나는 참된 씨를 줄 생명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 너는 새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여, 이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바리새인 시몬 같은 자기 마음으로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이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마치 보아스가 룻을 그 입을 파고든 것을 버리고 하지 않은 것처럼 그를 감싸 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 여인과 당신 예수는 어떤 관계인지를 이 시몬인 바리새인에게 다시 가르쳐 주심으로 이 여인을 당신께서 감싸고 품어주셨기에 당신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그 옷자락으로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날개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여호와의 품 안으로 날개의 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여인을 당신께서 이렇게 감싸 덮으시고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시몬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를 진짜 다시 감싸버리네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어떤 죄? 육으로 있었던, 여자로 있었던, 바로 부정한 자로 있었던, 남편 없는 자로 있었던 그의 많은 그 죄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시몬처럼 자기 생각으로 지어지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육으로 있었던 그의 수많은 죄가 이제 다 끝났다, 탕감되었다, 용서받았다. 그는 550이라는 데나리온, 그럼 50, 500 앞에는 5이 있겠죠. 5에서 50으로, 50에서 500으로 넘어가는 것 뿐이니까 다 이것은 5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네. 5은 5 말씀 5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들에게 가르쳐준 5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려주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다시 지어지는 그리스도인 나 그 남편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니 그 관계가 없으니 이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 않더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게 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었더냐 시몬아,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에게.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나로 말미암아 다시 덮여지고 그 육이 사람의 모양이 끝이 나고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그곳 광야에서 나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역사, 새로 지어지는 역사가 그 모든 백성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덮여져 다시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그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럼 이 여인은 사랑받은 자네요. 사랑받은 자는 바로 그 발 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 밑으로 앉은 거예요. 왜? 발 밑이라는 것은 발등상 아래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을 놓고 말하는 거죠. 그럼 발등상 아래 너의 원수들을 놓겠다 할 때 그 원수는 육으로 가르쳐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옛모습들 아닙니까? 그들을 큰 자를 그들로 하여금 큰 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하는데, 큰 자는 젊은 자가 갖고가 아니라 새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며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그 큰 자요, 그 둘째 아들이요, 그리고 섬기는 자요, 다스리는 만왕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의 왕이 되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이들 모두가 그 발밑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도 발밑으로, 나는 당신의 다스림, 나의 발치에, 당신 그 발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룻도 보아스의 발치 안으로 들어가서는 나를 덮어주소서, 머리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발치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그 말은 나를 덮으소서, 나를 어떻게 하소서,
지배해 주소서. 당신의 누구로? 아내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비입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 모든 마리아들은 다 그렇게 주의 팔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이라는 영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사건 속에서도 10장,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으로 그 마리아를 막 꾸짖고 있는, 마치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죄인이라는 여자를 막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까지 막 꾸짖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 그 그 시몬, 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시몬과 이 마르다는 같은 짝의 사람들 아닙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서 짜증을 내면서 동생을 어떻게 좀 꾸짖어가지고라도 내가 하는 일 와서 좀 돕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 아유 그랬냐, 미안하다, 그래서 마리아를 꾸짖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마리아를 보호하시네요.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울 때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네요. 당감받은 자란다, 너는 받았느냐 바리새인아,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는 사랑받았다, 너는 그 사랑받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하나님이라는 남편 남자로부터, 영원하신 우리의 짝으로부터 너 사랑받고 은총받아서 탕감받고 죄 용서받고 너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영이 되어 있느냐? 신랑의 신부가 되어 있느냐? 물으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 마르다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 그 하나의 소유를 갖고 있느냐? 너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하지, 너에게 1만마디 방어 때문에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너 정신없지 지금. 그러나 하나를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리아가 취한 좋은 편은, 좋은 것, 바로 그림자가 아닌, 그림자 율법이라는 것이 아닌, 육도 아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만나고 보게 되니 그 좋은 편을 택하게 되겠죠. 그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그 좋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쓰는 겁니다.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에,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본단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담아놓은 것이 장막, 성막, 성전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성과 모든 것을 산 그 꼭대기 높은 곳,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게 보여주시던 그 본을, 본래 것을 본 따서 모형으로 갖고 있는 것이 너희 육이요, 보이는 세상이요, 성전이요, 성경이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나사렛 예수도 그렇던 것이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이게 바로 덮으리라 라고 하는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에 스키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 기억나시죠? 스키아가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장차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림자. 그림자 위에 빛이 비추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림자 벗겨져 나가고 우리에 있는 그 눈꺼풀들 안에 담겨 있었던 비늘이 벗겨져 나가고 이제는 참된 참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된 형상, 진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니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는 같은 것, 반복된 그런 헛된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덮어줄 거야. 여호와의 영으로 덮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영접한 주의 자녀들이요, 그들은 그 아들을 증거하는 걸 기쁨으로, 아들 낳았어요 라고 기쁨으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는 복된 종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이 역사가 바로 이 덮으심의 날개와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진리의 옷자락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 잉태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명의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가 그 안에서 안식과 그 안에 있는 참된 거룩한 온갖 비밀들, 참된 형상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율법을 통하여 다 듣고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맛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